오늘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뭘 말하든지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크게 외쳐 주셔야 됩니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눈빛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외쳐 주시면 아마 복되게 응답이 될 겁니다. 연습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 자, 그러면 제가 3번 할 겁니다. 3번 임마누엘을 외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섬기고 있는 샘물중고등학교에서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함께 하고 싶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 시간을 저희가 학교에서 행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행복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여쭤봤습니다. 조대선 목사님, 이 친구가 직접 그 신청한 게 맞나요?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대요.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아이를 만났는데 제가 어떤 게 도움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질문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지, 질문이 많은 건 뭐부터 질문할래?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실타래가, 엉킨 실타래가 이만큼 크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푸냐면 실 한 올에서부터 풀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실마리를 푼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자주 떠올리는 질문이 뭔지 그 질문을 좀 나한테 해다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네, 교장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눈을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곧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모르겠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진짜 성탄 선물을 받아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대화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장쌤, 제가 저녁마다 말씀을 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했죠. 그러니까 네가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느낌적인 느낌이 없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적인 느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웃으라고.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네. 그랬더니 아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근데 잘 못 느끼겠어요. 또 그렇게 저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대답해 줬어요. 아무개야, 복상 매직 같은 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뾰로롱 하고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응답해 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응답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너에게 응답하실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말씀하는 현장에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네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뾰로롱 하고 나타나는 것은 일단 정리하자,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성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있었지만 금요일 날 제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쭉 읽은 다음에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마누엘이 뭐지?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냐면 하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임마누, 히브리어로 임마누가 with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함께, 마누, 우리와 함께란 뜻이고,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야. 자, 그렇다면 너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자. 임마누엘이 누구지?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또 물을게.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은 너는 믿니?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이게 너에게 주는 성탄 선물이야. 엄마 아빠가 주시는 작은 선물 말고 친구와 주고받는 작은 선물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성탄 선물이 바로 이거야. 그런데 네가 이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얘가 끄떡거렸거든요. 제대로 받으려면 네가 느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네가 말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믿음은 목적이 있는 일상의 누적이다. 네가 저녁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매일매일을 말씀 앞에 앉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는지를 늘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아이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성탄 선물은 받은 거야? 네. 그리고 아이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아이를 내보냈어요. 이 아이가 남학생인데요. 얼마나 수줍어하는 아이인지 저를 직접 찾아온 게 믿기지 않았는데 성탄 선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성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이에요.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탄 선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잠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데, 가르침만 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복음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2지파를 새로운 영적인 지파로 불러서 세워가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뜻이 있냐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복음서들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배우면서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우냐고요? 구약에 보면, 성경의 절반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더 집중할수록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했어요. 그 중에 모세가 있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집중한 다음에 생긴 열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도 그 모세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광채로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습니다.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수건을 가리워두고 만났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모세 이후에 나중에 어떤 열망이 또 있었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을 떠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드리웠고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내려왔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죽은 사람이 됐다고요. 데드바디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을 대면하면 곧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극도로 두려워할 만한, 우리로는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간격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 장정만 60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 모든 사람을 계수하면 200만이라고 추정되는 그 많은 백성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 장막을 치고 중간에 머물렀을 때 그 한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거기에 임했을 때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렇게 알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하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만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일은 어디서 올까요?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불기둥을 통해서 오지 않고 천둥과 번개로 오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오지 않고 무엇으로 오셨죠? 아기로 오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만날 때 그렇게 오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을까요?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이 진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나누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만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선물 임마누엘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뜻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회 가니까 성탄절에 장식을 한대, 뭐 선물을 준다네, 뭐 임마누엘은 선물이 있다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탄의 선물을 누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은 땅으로 천한 자리로 가장 힘없는 아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 선물을 임마누엘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누군가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의 힘입니다. 주님과 참으로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나요? 세상의 모든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인생이 있었구나, 그렇게 성장해 갔구나. 듣다가 들은 다음에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도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이와 같아요. 내가 말만 하고 끝나는 건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죠. 특별히 작정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년에 승진을 할 겁니다. 안 시켜주시면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은 30일.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멈추십시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멈췄어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신음으로 드린 기도도 다 기억하세요. 그분은 지혜의 주인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려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그분께 집중해 가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느껴질 때까지 뭘 해야 되죠? 집중하고 골방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프레어나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우린 대화할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집중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계십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표적으로 시편 27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지금 이 사람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너무나 많을 만한 환경 한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랴를 반대로 하면 두려워할 만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래요. 두려워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궁극적인 환경이 그 두려워할 만한 환경과 또 다른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환경이죠.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안에 연결돼 있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요.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무섭지 않네. 무슨 말입니까? 군대가 몰려온 것 같은 큰 두려워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가 몰려와서 에워싸도 두렵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궁극적인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특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 여전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현실 안에 있다는 것을 집중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상식은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에요. 먹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서 계속 풍성하게 먹여줍니다. 먹어라, 먹어라. 소위 말해서 먹임을 당하는 거죠. 그냥 입에다 꾸역꾸역 넣어주려고 해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편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한 거죠.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하면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 한계 있는 환경과 두려울 만한 시간에서 벗어나서 시간의 지성소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영혼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량식품을 먹다가 좋은 음식을 주면 스르륵 손에 힘이 빠져가면서 좋은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을 접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의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특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뭘 한다고요?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에는 너무나 쉽게 가서 서거나 앉게 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앉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까? 삶에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중대한 실수가 여러 번 있었어요.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었죠. 그것을 가져오기로 작정하고 운반해서 가져오는데 덜컹거리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란 사람이 법궤를 잡았어요. 잡았다가 그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더 이상 옮겨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요. 다윗이 묵상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탄 선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한다면 주께서 그 안에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께 물으셨습니까? 그 두려움은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성탄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께 삶을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임마누엘의 성탄 선물을 누리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레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덤이 있어요. 뭘까요?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첫 번째 자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선물과 초청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가다가 덤으로 보너스로 행복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금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복을 찾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불행하게도 넘쳐나는 두려움 때문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밀려서 질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세요? 아까 지난 금요일 날 저랑 대화했던, 데이트를 했던 고1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아빠가 함께하는 걸 믿지? 네. 근데 나한테 증명해봐. 아빠가 계시니? 아빠가 지금 직장에 계시인데요. 그래서 증명을 해봐. 직장에 계실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너는 확실히 믿는구나. 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야. 아마 네가 어렸을 때 아빠랑 그런 경험을 했을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가 한 번쯤은 했던 경험이 뭐냐면 한 5살 때쯤에 손에다가 자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이 앞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렴 시키는 거야. 그리고는 뒤따라가지.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네가 모르게, 5살 자녀가 모르게 뒤따라가서 어떻게 하죠? 잘 사나? 넘어지지는 않나? 길은 제대로 가나? 그랬더니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받고 공손히 인사하고 쓰다듬어 주는 아저씨의 아주 귀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다시 되돌려서 길을 돌아오는 것까지를 보고 마치 나가지 않은 것처럼,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시침을 떼고 집에 와서 앉아있지. 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잘 사왔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한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애가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렇지,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하겠지. 아빠 아이스크림 샀어요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일상에 켜켜이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죠? 우리에게 그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우리가 뭘 하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하고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상처를 옴팍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뎌지고 스스로는 두려움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독감이 유행입니다. 손 잘 씻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 중에 앤 라모트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속에 이 작가의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앤 라모트는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대중적인 작가인데요. 작가들이요, 유명해진 작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비참하게 직면하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작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이 작가가 자기의 젊은 시절에 회고를 써놨어요. 늘 감기를 달고 살고 계절마다 편도선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도선 제거합시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편도선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제거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데 침 삼키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빨대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빨아서 빨대를 물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여는 것조차도 너무 찢어지듯 아팠다는 거예요. 진통제 처방을 받았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항의를 한 거예요. 진통제가 안 듣습니다. 계속 고통이 오는데 진통제 바꿔주세요. 못 바꿉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제 체질을 아실 거 아닙니까? 마약이라도 처방해 주셔서 제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대요. 안 된답니다. 너무 부드럽고 분명하게 간호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당신 상사 데려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도 당신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태연하게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우리 보스는 지금 점심 먹으러 나갔고요. 돌아와도 당신은 못 만날 겁니다. 환우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지금 다른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서 가족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껌을 사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껌을 씹으십시오. 이게 처방이었어요.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서 반박할 시간을 놓쳤는데 마음속에서는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입을 조그맣게 벌리기도 아픈데 껌을 씹으라고 입을 다 움직여서 머리가 막 아찔아찔하고 머릿속에서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몸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부위의 근육을 단단하게 뭉치게 해서 더 이상의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본성적으로 몸이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환우님 잘 들으세요. 경직된 근육을 다시 이완시키고 싶으면 그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어서 껌 사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 나가서 껌을 사왔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껌을 씹기 시작하는데 눈으로는 간호사를 째려보면서 적대감을 가득 품고 껌을 씹어서 안 되기만 해봐.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눈이 느껴지죠. 이렇게 째려보는 눈이. 그리고는 껌을 씹기 시작했는데 처음 껌을 씹을 때는 목구멍 안쪽이 찢어질 듯 아팠대요. 너무 아팠는데 몇 분을 더 씹으니까 고통이 감쪽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경험에서 배운 거를 그래 이렇게 옮겨놨어요. 나는 그 비슷한 일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처 주변에서 근육이 단단히 뭉치는 것이다. 유년 시절의 상처나 다 자라서 겪은 상실감이나 실망감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처받고 있는 일들,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함께 모여서 비롯된 굴욕감, 좌절감 같은 것들이 마음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이다. 그 상처가 다시 똑같은 자리를 공격당하지 않도록, 낯선 물질이 거기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이 꽉 뭉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상처들이 치료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의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졌다. 이 작가가 말하는 완벽주의가 뭘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자기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단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상처를 단단하게 근육으로, 마음 근육으로 뭉쳐놓고 접근 못하게 해놓고, 이건 당신 이해 못해요. 이건 내 상처야. 당신이 어떻게 이해해? 내 이 상실을.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놓고는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훨씬 더 상처가 깊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열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긴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아서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도록 허용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기까지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히 배워야 하는 거죠. 이 앤 라모트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자기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근육이 뭉쳤을 때 당신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잘 됐습니다. 해결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당신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짜증스러운 것은, 이런 표현을 써서 시원하죠. 이런 표현 들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증 안 나셨어요? 전 짜증 많이 났는데 제가 수첩에 적어놨거든요. 어느 해인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제가 100일 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첩에 빨갛게 반쪽으로 계속 했어요. 100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다시 100일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100일 동안 안 되면 저는 결단합니다. 그게 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그렇게 들으시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근육을 뭉쳐내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올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 안 들어주세요. 이 방법대로.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구나. 뭘 하는 거죠? 짜증이 났지만 그걸 내려놨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통쾌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저요 말라 비틀어진 시냇물 같아요. 어디다 써먹습니까? 제 인생을,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완전한 항의거든요. 근데 거기 전제된 게 있어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상처와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레미야가 끝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우울증을 앓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그는 침묵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만족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 펼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의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상처로 여전히 끙끙거리는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느덧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쓴 것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장 짜증스러운 것은 그가 결코 마법사처럼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고1 학생에게 얘기한 거나 비슷하죠? 뾰로롱, 이거 아니었어요? 뾰로롱이 없다는 겁니다. 뭘 하냐면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삶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의 준비된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위로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상처를 펼쳐놓는 것은
편도선 수술 직후에 단순히 입을 벌리기만 해도 찾아오는 통증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건 찢어지는 경험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합니다. 굳어지려고 하는 마음 근육을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마음 근육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준 상처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성탄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뜻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결정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훈을 얻고 그분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치료가 거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성탄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처음 하셨던 선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